할렐루야. 우리 역사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 최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경욱 집사님 한번 크게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까 기도는 너무 잘하시던데. 네,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순종하세요. 네. 네. 순종하세요. 그럼 절 보고 하세요. 옆에 보고 하지 말고 절 보고 하세요. 네. 아멘. 네. 뭐 박수 치라고도 아닌데 박수 쳐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라는 게 절 보고 했지만 저한테 이야기한 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라고 칭찬하니까 정말 최고인 것처럼 기쁘잖아요. 네.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수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지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5년 만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준비 시작. 이 디모데는 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만나보니까 그의 믿음이 참 성장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셨죠. 사도 바울도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자라는 걸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때 행복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의 보람과 행복은 거기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행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오늘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이 돼야 되죠. 한국적인 사고에서 그래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였어요. 엄마 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송씨인데 송씨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쫓아가는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의 사회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디모데와 또 한 명의 위대한 제자 디도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축복할 정도로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죠. 아론은 형이었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오면서 우리 또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하면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아멘. 네, 기억하세요. 아멘. 예수님. 네. 오늘 디모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 성경 교육을 잘 받은 관계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어떤 민족이에요? 목축하는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들은 유당자처럼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그냥 살 곳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다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려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방랑하면서 다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애굽에서 발견된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 이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들을 수탕해야 됩니다. 라고 청원하는 문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방황하면서 방아와 약탈로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대 세계의 천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당시 소도시 국가들이 이 외교 문서에서 이렇게 청원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발점은 유목민으로서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 1등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두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그들의 이름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냥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나라처럼 조기 영어 교육 이게 아니라 학원을 20개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듣고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바탕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보는 걸 습관화하고 기도하는 걸 습관화하고 시간 딱 정해서 그때 그 시간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가족이 모두 모여서 성경을 보고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붙잡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박경국 수사님이 기도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시발점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오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구원 계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는 순종을 배우는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디모데와 같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뉴스다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돼.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말씀과 떨어져서 산 게 아니라 삶이 곧 말씀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길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칭찬받을 정도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모든 환경을 다 알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디모데는 고향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사도들의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기준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착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미인 대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인 대칭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기현 목사님이 그래서 미인 대칭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인 대칭이 뭡니까? 미인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인 대칭이 보면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 이 앞글자만 따서 미인 대칭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세상의 온갖 거점을 다 짊어지고 있는 얼굴이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누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미인 대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미소와 그리고 인사하면서 미소를 띠는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얼굴에 미소가 있고 밝게 대해주어야 하지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리더십 가운데
치어링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어링 리더십. 이건 무엇이면 농구장이나 야구장에 치어리더들 있잖아요. 그들처럼 성들하고 하면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미소가 나오게 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배려도 잘 해주고 격려도 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어야 참 예수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됐어. 예수님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이 변했어. 이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부담스러운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칭찬이 아니라 삿대질 받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디모데는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 또 까먹으셨네. 예수님,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은 대체로 누가 무언가를 시키거나 부탁을 하면 어떠십니까? 네? 하기 싫어요 라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시키면 왜요? 그냥 묻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기 싫어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에 왜요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없었어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이면 종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전달하라고 하면 전달합니다. 한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바울이 다시 와서 데리고 갈 때까지. 이것이 종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삶이 바뀝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많이 받았지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야기해요. 목적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이 없으면 나 안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죠.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판합니다.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훈련시켰습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이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잘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아멘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예와 아멘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디모데의 종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보고 또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손학교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실 갑자기 어느 순간 순종할 수 있으니까 불가능해요. 순종도 훈련이에요.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기르면 망합니다. 그러나 잘된 습관을 기르면 성공하죠. 승리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 아니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수님 아멘. 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아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강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문제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삶이 같아야 되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역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디모데와 같이 우리 칭찬받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아멘. 아직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멘. 이 아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훈련.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묻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 내세우면서 내 신념 내세우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디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